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 부름 앞에 아무도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은 뭡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야 할 정도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누가 나서게 되느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 개인의 목표가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나오지만 숨어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도 없고 불러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섰습니다. 이사야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숨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못 받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숨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이사야가 주님 말씀으로 나서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순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10분의 1이 회복될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스라엘에 다 숨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 10분의 1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겠소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숨기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도미노 현상,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면서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즐기고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에만 있었느냐?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특별히 서울 사람들 보면은 다 착하고 다 멀쩡하고 다 법 없이 살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법 없이 살 것 같고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명성. 요즘은 숨어서 죄 짓는 거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죠. 익명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래서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나 댓글 같은 것도 실명을 쓰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수갑 찬 것도 수건으로 가리게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요, 그런 익명성이 어떤 유혹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죄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바닥에 침 뱉고 막 드러눕고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예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 개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내가 있으면 내가 남들 앞에 감춰지니까 그냥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자기를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대중 뒤에 숨는다든지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남들이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남들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하나 둘씩 짓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죄의 덫에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덫에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평소에는 욕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친절한 사람인데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음란한 것에 빠져 있다든지 그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그 사람이 집에서 가정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나를 감출 때, 나를 자꾸 감추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를 따르는 나치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나치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총책임자가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루돌프 아이히만.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하자 이 아이히만이 도망을 쳤어요. 가족들 데리고.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저 아르헨티나, 남미로 도망을 친 거예요. 남미로 도망을 쳐가지고 몰래 숨어 살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아이히만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법정에 딱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없더랍니다. 너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仙人같이 생겼더래요. 저 사람이 도대체 유대인 우리 조상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히만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은 얼굴이 흉측하고 뭐 등치가 크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아이만은 저보다도 더 등치도 작고 얼굴도 호리호리하고 그냥 그 학교 선생님 뭐 목사님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당신 우리 유태인들 학살하는 총책임자 맞습니까? 이거 맞대요. 거짓말도 안 해. 화도 안 내. 맞습니다.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재판장이.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 딱 숨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뭐죠? 익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내가 나치라는 속에 숨어 있으면 나가 안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집단, 공동체에 숨어서 지은 죄가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유태인이 그 재판을 이렇게 방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 악한 사람이 무슨 뿔나고 뭐 얼굴이 험악하고 뭐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하나 못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악을 저지른다? 군중들 속에 숨어 있으면, 자기를 감추면 그렇게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숨어 있고 어둡고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합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봐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뒤에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더 이상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에 차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숨을 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숨을 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철저하게 숨어서 지낸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내가 뭐 혼자서 남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전화로 음식 시켜 먹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영화 보고 사람 안 만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군중들 속에 도시 안에 감춰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활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숨어서 할 수 있는 온갖 불법적이고 또 어두운 일에 중독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죄의 오염이 되고 족쇄가 차여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처럼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남들 뒤에 숨어서 욕이나 하고 남들 뒤에 숨어서 남이 하는 거나 지켜보고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나서도 나 혼자라도 주님의 부름 앞에 나서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족쇄가 차여지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썰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햇볕에 내놓으면 돼요. 그죠? 햇볕에 내놓으면 그 곰팡이 마르고 그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하나씩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같이 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방에 우리 큰애, 둘째, 셋째가 지냅니다. 셋째는 딸애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를 저희 장모님하고 2층 침대를 쓰게 해놨는데 이 딸애가 오빠들이랑 있고 싶대. 이 딸애가. 그래서 2층 침대 2층에서 잡니다. 자, 그래서 그 큰애, 둘째, 셋째는 같은 방을 써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2층 침대에 우리 세한이가 잡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불편하죠, 서로가.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서로 감시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못해.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방에서 소리만 질러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많은 안 좋은 유혹들도 있고 또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참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구나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애들은 그런 거를 그래도 비교적 잘 넘긴 이유가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예요. 크로스 체킹이 돼요. 그래서 형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동생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형아 요즘 왜 저래? 보니까 뭐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그렇고 게임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고 뭐 그래. 그럼 대충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야. 그럼 불러다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숨기면 방을 혼자 쓰고 방을 문을 잠그는 거기서부터 애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모든 거를 드러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자기를 다 드러내질 않아요. 집에 신방도 잘 받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왔는데 본명을 안 밝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카톡에 들어갔는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교회 교족부에는 뭐라고 불러줬는데 카톡을 보니까 그게 이름이 달라요. 그 번호로 들어가니까 카톡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름도 안 밝히고 자기를 철저히 감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악에서, 악마의 그 마귀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마귀의 족쇄에서, 악마의 족쇄에서 벗어나려면요, 숨지 말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라도 다 드러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혼자 있다가 숨다가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름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모두가 숨어가지고 죄짓고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데 공개적으로 숨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희한하게 안 죽어요. 예레미야가 안 죽고 예레미야의 그 외침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거예요.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그 바리새인 속에 숨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폭력을 대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고요. 사람들 때리고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집단 속에 사람 속에 숨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자기를 드러내죠.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도망치지 않고 더베로 가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기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죽지 않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점점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어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냥 모욕당하지 않고 그냥 몰래 죽었으면 좋겠다. 참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적인 재판을 2번이나 받죠. 유대인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 재판에서 받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돌에 맞으면서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갔죠. 옷이 홀짝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그 뭐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중요 부위는 가리고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로 빨개 벗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숨길 옷 한 오락이 하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이 세상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조롱, 나중에 닥칠 문제와 어려움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으면 마귀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숨게 되고 점점 죄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명 앞에 나를 드러내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또 내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주님의 부름 앞에 누가 나를 위해 금요기도에 갈고 라는 그 부름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나 하나가 무슨 뭐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부름 앞에 나를 숨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 악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또 군중들 속에 숨어서 지냅니다. 범죄자들이 죄짓고 절대 저 시골에 안 갑니다. 시골에 가면 어느 집에 누가 있는지 다 아는데 낯선 사람 오면 대번에 들통이 나거든요.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도시에, 아파트에 숨어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편하긴 하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나한테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나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요, 마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음란한 거, 또 뭐 이렇게 쾌락, 또 욕심, 또 폭력, 술, 마약, 이런 마귀의 유혹들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남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익명성, 숨을 때 마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나 혼자 이러는데 누가 알겠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 부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감춘 채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없어요. 왜?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지도 않고, 내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휴대폰 번호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본명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요즘 고민이 뭔지, 내가 뭐가 아픈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예, 잘 지냅니다. 예, 다음 주에 올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그 사람은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마귀의 족쇄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닌가 보네. 다시 한번.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네.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숨지 맙시다. 대중들 속에, 인터넷 공간 속에 댓글로 숨지 맙시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서고 내 본명을 밝히고 내가 뭘 하는지를 밝히고 내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밝히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밝히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밝힐 때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어 이사야의 그 하나님 보름 앞에 나선 걸 통하여 10분의 1 그루터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듯이 난 혼자뿐이야, 내가 나서서 뭐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섰을 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결국 썩어가고 망해가는 그 공동체, 그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쌤께 성도님들은 숨지 않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들 우리가 뭐 요즘 고민이 뭔지 또 요즘 어떻게 사는지 우리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를 알리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다, 아프면 아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면, 주님이 사명 앞에 부르실 때 금요기도 나와라, 수요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또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할 때 다들 그냥 숨어가지고 누가 하겠지, 이럴 때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망하고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고 마귀의 족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 편해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탄 마귀에게서 풀려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